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인간들 중에 어쩌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깊은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맨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고 증인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내용이지만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던 바울이 직접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삶과 가치관과 자기의 믿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는 그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를 통해서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저자 직강 과외를 받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안 그래도 이미 율법에 통달한 자요, 가말리엘의 제자요, 그 당시에 인문학과 철학과 신학을 통달했던 그가 별로 공부를 안 했던 목수 출신,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는 달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크게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체계로 정리한
그 실력이 그의 모든 과거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던 것이죠. 그렇게 3년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면서 그는 그가 겪었던 그 모든 삶의 역경들, 고난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직접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서 삼층천을 경험하고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지구상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목마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이 10절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 앞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쓴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가 신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의 성품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이제 농익을 대로 농익은, 이제 정말 열매가 풍성한 그런 고수의 경지에 올라간, 달인의 경지에 올라간, 장인의 경지에 올라간 거의 그런 수준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뭘 더 알 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3장에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머리로 이 피조물의 어떤 경험으로도 노력으로도 감히 정말 티끌만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지식이 온 우주에 가득 찬 그 영광의 일부분도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알아도 끝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권능. 저는 오늘 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은, 더 알고 싶은,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그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거의 예수님 수준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다녔던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달라졌죠. 변화되었죠. 그래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베드로 같은 비겁한 사람이 3,000명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낫는 건 그냥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사도 바울만한 이런 엄청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작은 일을 하는 데는 작은 능력만 있으면 돼요. 작은 싸움을 하는 데는 작은 무기가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요즘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둘이서 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총알이 다 떨어지고 미사일이 다 떨어지고 전차들이 다 깨져나가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전차, 미사일, 포탄 막 계속 사들이고 있잖아요. 더 큰 무기가 필요하고 더 큰 자원이 필요한 거죠. 저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막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열방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이 꿈과 비전을 보면서 그 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비전이 점점 더 커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악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덮고 있는 이 절망의 무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땅에 있는 악한 이 세력과의 싸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그래서 죽어라고 열심히 목회해서 그냥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정도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야, 너무 행복한 교회야,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그냥 아늑하게 주일마다 이런 세련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쁨도 좀 누리면서 그 정도 신앙생활 하기에는 별로 힘이 필요 없죠.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 센 청담동에서, 압구정동에서 17년째 버텨나간 것도 기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3년을 거쳐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셨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멀리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 있는 돌탕들을, 아직 돌탕은 아니네요, 이 탕자들을 돌아온 탕자로 만드는 이 전도의 사명,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작은 교회지만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아프리카에도, 저 남미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문화 선교사들을 키워내고, 비즈니스 선교사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만들어내는 이 일을 위해서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활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는 알고 싶다, 나는 더 알고 싶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를 깨트린 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그 어떤 부를 가진 자도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그 부활의 능력, 그게 필요하다. 나는 더 갖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근데 왜요? 세 번째, 그가 더 알고 싶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함께하는 것을 더 알고 싶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까지도 같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I love you.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힘들 때는 안 나타나고 예쁘다고 막 예쁘다고 하다가 똥 싸놓고 저지르면은 모른 체 하고 나가버리고 뭐 이러면은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도 사랑하지만 그의 연약함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 주님의 아픔, 주님의 눈물,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주님의 아픈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싶은 바로 그곳에 내가 주님의 발이 되어 찾아가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싶은 그곳에 가서 내가 손이 되어 고쳐드리고, 내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기라도 하는,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물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already와 not yet,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지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지대에서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야. 아버지가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 알아?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리기까지 나는 쉬지 않을 거야.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류 구원의 사명이 완성되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넓어지냐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관심이 없던 영역에까지 내 관심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더 큰 아파트 사고 더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우리 자식 새끼들은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노후가 보장되고 은퇴 적금도 연금도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빨리 은퇴해서 전 세계 좋다는 곳은 다 찾아가 보면서 여행 다니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꿈이었다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순간 이제는 나의 시선과 나의 가치관과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서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사람들을 잘 사귀는 능력이든지 아니면 일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이든지 잘 가르치는 능력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더군다나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은 평균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상위 1%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건 자유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 오늘만 봐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무대에서, 이런 음악과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군다나 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옆에 계신 분들을 봐도 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재능이 정말 대한민국 상위 1%의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물론 재능만큼 내가 잘 살고 있느냐 또는 재능만큼 내가 소득이 높으냐 또는 재능만큼 내가 성공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가진 잠재력은 상위 1%다. 맞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대단하십니다.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우리들을 오병이어의 잔치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 부활에 대한 화두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시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가르침 거짓말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일은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게 사실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정말 지난 한 주간 또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지나고 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좀 너무 미안해요. 새벽 특세를 했으면 저녁 프로그램을 하지 말든지 저녁 프로그램을 했으면 새벽 특세는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괜히 나오지도 못하는데 죄책감만 갖게 하고 우리 성도들도 게다가 또 새벽 나왔는데 또 경찰서 가서 예배드리지 그러더니 또 청량리 가서 바쁘는데 또 30명이 또 캔슬하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이 2배로 일을 했어요. 근데 다들 놀라셨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상위 1%라 그러는 거예요. 재능이 30명 캔슬하고 우리 교인 30명에서 60명 분량 일을 너무 잘했어요. 깔끔하게. 근데 어쨌든 이게
얼마나 빡신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뭐 청량리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예쁜 화분도 하나씩 다 선물하고, 또 우리 경찰서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선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갈비탕을 대접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다 헛거예요, 헛거. 지금도 이 날씨 좋은 4월에 이 화창한 봄날, 벚꽃 구경하러 가야지 위에 이 캄캄한데 여기서 모여가지고 저는 울기도 하고 막 일어나서 손들기도 하고. 왜 그러고 계세요? 부활이 없으면 이건 다 헛짓이에요. 심플합니다.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또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는 이 모든 일은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서 놀 만큼 놀고, 뭐 가능하면 긁어 모을 수 있는 만큼 긁어 모아서 펑펑 맛있는 거 더 먹고, 더 호화스럽게, 더 사치스럽게, 더 극한의 쾌락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지 뭐할러, 이 죽고 끝나는데 이러고 있어요. 참고 견디고 아끼고. 그러면서 겨우 좀 모아놨더니 또 무슨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셔. 그럼 또 다 내놓아야 돼. 왜 그래요?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그 어떤 수고도, 우리의 그 어떤 헌신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도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승전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그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 여기 총알 지나간 자국, 뭐 여기 어떻게 된 자국. 전쟁터에서 고난받았을수록, 더 많은 상처를 입었을수록 승리의 그날에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알고 싶다, 더 고난 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자기 스스로 막 자기 몸을 어렵게 하는, 고행하는 그런 주의가 있잖아요. 세디즘, 뭐 또 무슨 메조키즘, 막 이게 자기가 막 자학하면서 막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또 이 세계 교회 안에 이 부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죽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왔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육신적인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사망의 두려움, 어두움이 온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사회의 양극화, 이 극단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는 게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킬케고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죽음의 어두움이 덮고 있어요. 그 무게감에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가장 먼저 떨치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관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아픔이든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자유해서 새처럼 날아올라서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날아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저 역사의 먼 지평에 떠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싸워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꿈,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형제들아,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게 그냥 단순히 망각하자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망각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진정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그냥 망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과거에 나의 실수, 내가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어떤 죄악된 모습들, 중독, 잘못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자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나는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과거의 스카, 그 상처들이 나로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시 새롭게 달려가기로 결단하십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툴툴 덜고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새로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 뒤에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내가 요 정도 해놓은 걸 그걸 못 내려놔서 그래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지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끊어야 될 게 있다면 끊으십시오. 포기해야 될 게 있으면 포기하세요. 여러분 보시기엔 그게 큰 돈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몇 천만 원이나 몇 백만 원이나 몇 백억이나 똑같은 거예요. 풀어주시려면 한순간에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칙대로 제대로 살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시고 표대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과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